로마서 우리 12장 오늘은 16절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 우리 삶이 즐겁고 또한 슬플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의 좋은 일들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상대의 그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절의 말씀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다시 한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요. 세 번째 뭐랍니까?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 지혜 있는 채 말라. 당시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들도 있고 또 하층부터 시작해서 상류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생활의 환경이 신분, 계급 모든 것이 달라도 뒤섞여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서로 어떻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하네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래요. 그러면 신분 계층이 다 달라요. 환경도 자라는 환경도 달랐다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교회가 영존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다고. 사실 이 문제는 교회만이 적용된 게 아니죠. 가정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과 관계가 뭐예요? 마음이 같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면은 누가 어떻게 마음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을 공유가 돼요? 한번 우리가 잘 아는 한 말씀 볼까요? 잠언서 한번 가볼까요? 4장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마음이 하나 돼버리면 되잖아요. 자, 4장 23절 말씀이었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지킬 것이 많이 있다. 재산도 지켜야 되고 내 육신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게 많은데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이 근원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뒤틀어져 버리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게 뭉개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담을 수가 없어요. 20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어디라 적어요? 주의하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귀를 기울여요?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됐을 때 자녀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관계가 아닌데 옆집 아저씨 말을 내가 그렇게 귀 기울일 필요 없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주의하고 나에 이르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뭐죠? 그것은 뭐죠? 말씀을 내 눈에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할렐루야. 왜?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뭐가 있다? 생명의 말씀, 예수를 얻는 자, 말씀을 얻는 자가 뭐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왜 온 육체의 말씀이 건강이 되죠? 말씀이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유괴치레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암송 구절이죠. 한번 읽어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깨부십니다. 이 생명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생명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써보세요. 생명의 출발점이 어디다?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딘가?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물이 흐르는 근원지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우리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생명이 어떻게 거기서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잘 알죠. 무릇 지키고 잠깐 보고 갑시다. 성령이 마음에 부음받으였던 로마서 5장. 다시 본문 가갖고 로마서 5장 5절이죠.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일, 소망을 부끄럽지 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 육신은 썩어져서 이 땅에 묻히지만, 없어지고 흙이 되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우리 영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믿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순간 영원한 그 나라에,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의, 세상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그 말을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당당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진 자는 부끄럽게 이 소망을 생각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다 부어졌다? 마음. 시편에 가장 우리가 힘들 때 읽은 말씀이 119잖아요. 119편에 보니까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나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아니, 우리 자신을 뭘로 깨끗하게 해요? 우리 육신의 것은 옷을 갈아입고 씻으면 깨끗해지지만 우리 이 마음은 뭘로 깨끗게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성령이 들음으로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해주시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게 가장 불행한 자들이죠. 네.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거꾸로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을 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잖아요. 절대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은 어떨게요? 악한 죄를 이겨냅니다. 119편 1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는데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두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옴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 나를 그리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없으면은 이끌림을 당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그걸 거부한다니까. 내 안에서 그 거부예요. 그러면은 주의 말씀이 왜 마음에 두지 못해요? 권사님, 하나님 말씀이 왜 내 마음에 두지 못하죠? 세상 것으로 채워져. 오,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장로님, 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두지 못해요? 기록되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심령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 어떻게 해요? 허상으로 그냥 이렇게 사라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전체를.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세요.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몇 번 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저가 하나님이 또 우리로 우리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 노트 정리해보세요.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칠판 설교도 많이 했어요. 새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옛 언약이 있다고. 그죠? 그럼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뭔지 우리 알잖아요. 그거 많이 그랬잖아요.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 새 언약은 복음. 이 중간에 뭐가 있다? 십자가. 그러면은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요 옛 언약에 머물러 있다니까. 교회도 예수를 안다고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아직 이 새 언약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어디예요? 마치 요단강에 건너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넣고 만나도 먹고 막 이리 왔는데 그걸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발만 담그고 뺐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러고 있다고. 이 새 언약의 일꾼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옛 언약을 깨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지금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만이 새 언약으로 갈 수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가보세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에레미야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자 언더라인 치세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 벌써 이제 딱 깨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바알. 이렇게 믿어요. 아니에요. 그 다 허상이에요. 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뭐 하신다?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예요? 새 언약을 세운다. 자, 언더라인 지었죠,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과 유다 선택된 백성들을 통하여서 뭘 한다? 새 언약을 세운다. 이미 새 언약은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그 새 언약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한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이 말이 뭐예요? 옛 언약.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내던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요? 십계명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어디서 주셨어? 시내산.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 줬다고요. 그죠? 그 모세를 통해 줬는데 그 율법은 어떻게요? 깨트려지죠. 다 깨집니다. 왜? 그 율법은요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율법의 기능이라는 건 뭔지를.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농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네가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너 죄를 어떻게 할 거야? 이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야? 오실 메시아.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메시아가 온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메시아, 말라기의 구약의 마지막은 메시아가 온다 하고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그들은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의 그 상을, 하나님의 상을 자기들의 상으로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친구고 너의 실패와 좌절도 내가 다 알고 너를 품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 조금 잘못한다고 이놈 새끼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잘못하니까 내가 있잖아. 너는 그렇게 죄악정에 태어나서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가야지 네가 그 생활을 떨칠 수 있는 거야. 네가 뭘 많이 한다고 네가 신앙이 좋아지고 네가 뭘 어떻게 한다 해도 네가 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왜곡돼가지고 마치 목사를 하나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중간 매개체에서 막 그냥 막 그냥 축복기도 해갖고는 막 이렇게 해갖고 우상시하려. 다시 한번 그거 보세요. 내가 32절 하반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누구다고?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저 알잖아요. 매번 남편은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 거예요. 어떻게 줬죠? 네,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자신이 헌신한다고요. 32~33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 있죠? 하도 많이 치라 그래서 쳐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자 보세요. 첫째 어떻게 한다? 곧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절대 말씀이 그 심령에 기록되지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그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막 생각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의 모든 언약의 최종이죠. 이게 그들은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된다. 복순이가 백성이면 자녀. 그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자녀니까 아빠한테 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 아빠가 보고 아직 줘서는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고 기다려라 내가 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아버지를 안 하고 하나님 아빠 막 그러더라고요. 혼자 개인 기도할 때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34절에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가로 열어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가로 닫고. 자 거기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들이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라 말을 안 해도 네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네 하나님 이 사람 안 내. 입으로 이렇게 안 해도 네 삶을 보고 어떻게 한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마음 안에서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웃들에게 말만 유수같이 안 해도 어떻게 한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는 뭡니까? 죽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가보세요. 언약에 대해서 나오죠. 22장 말씀의 현장이 어디죠? 응? 최후의 만찬. 이 집이 어디 집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죠, 우리는. 우리 그 사실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나 추정을 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한다?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먹죠.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예수님과 식사해. 그죠?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구하고 떠나기 전에 친구가 유학을 간다든가 옆집 사람이 권사님 친하게 사신 분이 이사를 가면은 집사님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식사 한번 하자고. 그죠? 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0절 19절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가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언더라 보세요. 기념하라. 19절에 나를 기념하라. 두 번째 새 언약 20절에. 그러니까 그 성찬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피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럼 정확하네. 새 언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통해서 부어지는 우리들에게 주는 성령. 새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언약을 받는 자들의 삶입니다. 다시 한 번은 정리하면은 이 잔은 피는 생명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몸은 떡이고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11월 첫 주에 하면서 요한 세례도에 대해서 참 감사한데 정말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 성찬식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정말 베풀어 주시는 거기까지 깊은 걸 못 들어가더라도 그 주님의 명령 안에 말씀을 몸을 먹고 그 잔을 마셔서 그 피가 새 언약이 내 몸 온전을 다 어떻게 흐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가볼까요? 히브리서 8장을 가볼까요? 뒤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8장 7절 읽을까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럼 저 첫 언약은 뭐죠? 그렇지. 십계명. 율법.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새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려고? 새 언약으로. 둘째 언약으로.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르치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려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 장로님 지금 8장 8절 말씀을 어느 말씀을 인용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을 갖고 와서 여기다 붙인 거죠. 그렇죠. 아까 읽었듯이. 그러면서 9절 또 주께 가라사대 내가 자 에레미야 지금 31장 31절 말씀을 계속 지금 인용하네요. 또 주께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자. 이거 뭐예요? 율법. 저희는 내 언약 안에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이것은 뭐다? 내용이 첫 번째 내 법을 내 말씀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그럼 여러분 거기다 생각 보세요. 생각. 하나님의 말씀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그 본질적인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줬어요.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이 담아진 자에는 뭐요? 그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진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아진 말씀이 계속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씀 안 보고요 기도할 생활 안 하면요 우리요 완전히요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을 갖는 건요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회중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목사는 말씀을 안 보면 안 되거든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쉽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성경을 가지고 더요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 나는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제가 만약 평신도라면 뭐 성경을 뭐 가서 뭐 얼마나 보겠어요. 여러분 사실 뭐 성경을 본다지만 사실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직책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두고 자 자기 생각 동원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까 지금 보였던 우리 언약의 최종 결론이 뭐예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 자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기록할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이 권세를 누리고 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에베소서 교회론에 가면 너희는 빛이지 않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 근데 그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어떻게 빛이 없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요? 네? 자, 12절에 봅니다.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내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담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때에 그런 진정한 복음의 전도가 일어나는.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9장에 딱 와가지고 뭐가 나와요? 자, 읽어보세요. 9장 1절 시작. 첫 언약도, 자, 언더라인 쪽.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 뭡니까? 성막이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 이 지성소가 어디로 들어왔다?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야. 우리 안으로. 마음 안으로. 지금 9장의 설명이 뭐냐면은 너희가 뭐가 됐다? 지성소가 됐다는 게 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네 마음이 다 뭐가 됐다? 지성소가 됐다. 왜? 거기 안에 말씀을 담고 있지 않니? 말씀의 최종적인 결과는 어디가 있어?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법궤 안에 있잖아요. 근데 너희 심령 안에 뭐가 있다? 법궤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 내용을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8장, 9장, 이 10장까지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이 공부해야 할 부분들이 히브리서는. 사실 히브리서는 깊고 오묘한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한 번 더 가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여러분, 상대를 말하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내 안에,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안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셨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보라고요. 내 안에 십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내 안에 선하신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한 말. 말씀을 담을 수가 없다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사단의 소욕대로 쓰임받으면서 그 말을 행하여.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여러분 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 말씀을 쌓아가고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쌓아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쌓은 대로 그것을 내고의 동그라미 쳐봐요. 35절에서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동그라미 쳐봐요. 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상대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 상대가 그 마음 안에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간들이 오래된 자들에게는 진짜 말씀이 쌓아져 가면 물론 성품도 좀 있어요. 상대를 막 헐뜯고 시기하는 그 성품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변화도 없지만 좋은 성품으로 타고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이 의롭담을 받고 네 말이 정죄함을 받는다. 말이 아까 우리 말했지만 자문색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물로 성령을 거듭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부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런 선한 말을 절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이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천천히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어디가 중심? 마음. 마음에 근심하지 마. 자, 우리 지금 계속 배웠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마음을 서로 같이 하여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고 무릇 어떻게요? 범죄치 아니하려고 생명의 말씀을 어디다 두었다? 마음에 두었어요. 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냐면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들에게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죽지 않고는 너희는 근심은 떠날 수가 없다. 지금 너희 근심하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너희들에게 마음에 뭐가 보여? 성령이 말씀이 부어질 텐데 그때는 너희가 진짜 근심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면 사람이 그래서 바보가 됩니다. 어떤 큰 일 앞에서도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본 요한복음 14장이지만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마가복음 다락방이죠. 점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텐데 너희들이 성령이 부어질 거야. 근심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의 취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찬 자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질 때야만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낮아진 자 되고 주님 앞에 부족하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안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유튜브로 찬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셔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며 그 말씀을 담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